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신앙은 차가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뭔가 해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들으면 목사님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보다 연배 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연배가 좀 밑에 분들이 있고 대부분 저보다 다 위에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요.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흔히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찬송을 뜨겁게 한다. 소리 크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찬송하기보다는 뭐 박수 쳐가면서 찬송하는 거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 조용히 감옥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통성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교인들 바라보면은요, 흔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흥회 때는 앞에서 북당당당당당당당당 치고요. 요즘에는 뭐 드럼 같은 것도 치고 칩니다. 옛날에 북 갖다 놓고 북제비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북제비예요. 정정정정정정정정정 하면은 반주자는 반주자들 반주하고 그냥 성도들은 그 북소리에 마음이 막 동요가 돼서 정말 침 튀기면서 그렇게 기도들을 하셨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뭐 간절히 아프니 그 핑계 없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됐어요. 이런 자리도 아니었잖아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은 엉덩이와 발등처지 사이가 그 사이가 붙어버리면 안 돼요. 벌어져야 되죠. 벌어졌다 붙었다 벌어졌다 붙었다 꿍딱꿍딱꿍딱 하면서 그래야 돼요. 저는 1살, 2살이 조금 안 됐을 때, 만 1년이 아마 채 안 됐을 때나 바로 됐을 때 이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 열심히 없었어요. 2살로 얘기할게요. 2살 때 신앙이 열심히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 그냥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1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는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부흥회 때문에 교인들이 다 우르르 1시간 되는 거리에 부흥회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쓰셔서 부흥회 가셨어요. 저보다 1살 많은 그 형은 신앙이 좋았나 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통에 있고 사택 쪽에 있었는데 소리는 다 들리고 문을 좀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자기도 뜨거워서 뭔 본 게 있어서 저는 아직 본 게 없어서 가만히 누워서 새근새근 잠만 잤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신앙이 열심히 있으셔서 기도 시간에 열심히 막 하는 모습 뛰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그분이 기도했는지 장난치고 노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무릎이 아팠나 보죠. 저를 깔고 뭉기면서 제 배 위에서 막 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장난을 치는 건지 기도한 건지 제 생각에는 저보다 아무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날 때쯤 제 얼굴이 또랗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겨우 발견해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잘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부모님 얘기가 너 그때 죽을 뻔했어. 죽었는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옛날의 신앙은요 그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신앙이 뜨거운 모습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보통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신앙은 좀 차가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세상 일은 속된 일이기에, 세상 일은 재앙의 일들이기에 열심히 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열심히 품지 말고 지도나 열심히 해, 교회나 열심히 나와, 그게 더 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래서 좀 약간 소외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일들은 속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팽겨치고 소홀히 여길 일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명한 것이 있대요. 명령한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힘쓰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자기 일 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일을 하기를 열심히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일과 관계된 모습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요. 앞에 부분은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신앙은요, 조용히 하기를 힘쓰는 거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세요.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자, 우선 신앙은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가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맥적으로 바라볼 때도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열심히라는 게 뭐예요? 뜨겁다는 게 뭐예요? 찬송으로 얘기하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고 손뼉을 동원하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를 시켰어요. 너희들 청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욱욱 소리도 나야 되고, 막 마대 소리도 빡빡빡 나야 되고, 막 물건을 빠는 소리도 나야 되고. 열심히 하는 건 어때요? 열심히 하는 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부분 속에는요, 뭔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과 힘쓰다라는 말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괜찮고 힘쓰라 얘기하면 괜찮은데,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래? 이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조용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연상하거나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려고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말을 열망으로 표현한다면, 조용히 하려고 열망을 가져라. 조용할 것을 열망해야 된다. 그만큼 조용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조용할 것, 신앙이 조용할 것을 바울은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휩쓸려서 종말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어요. 그 느끼는 거는 잘못은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이죠?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곧 오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떠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세상 일에 굳이 매여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겼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가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데 겉으로만 뭐 열심을 내고 뜨겁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자녀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모든 일들이 다 내팽개쳐요. 그저 어떤 모습 가운데 들떠서 현합니다. 무엇인가 홀린 것 같아서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곧바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매일 그 일에 내가 붙어서 관심 갖고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들뜬 모습이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없이 들뜬 상태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일들 다 내팽개치고 오직 기도, 오직 찬송, 뭔가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양 거기에만 혈안을 하고 있지요.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어떤 논쟁을 벌였어요? 안식일 논쟁을 벌였어요. 오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안식일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요 율법에 해박해요. 모세의 오경에 해박해요. 이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자 살려야 되고 병든 자 살려야 되고 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에 고정관념이 박혀서 거기에만 열정적인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깨달을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붕붕 떠가면서 기도하고 통성 이루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목이 쉬고 그래서 칼칼칼 목이 이 소리가 안 나와. 나 은혜 많이 받은 거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터졌고 저렇게 터졌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죽었어요, 내 죽었네. 뭐가 뜨거운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뭐가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는 게 뭐예요? 안정감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소리도 안 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방방 뛰는 것도 없고, 뭔가 열정적인 모습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삶 속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둘 중에 누구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뜨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뜨거움이 우리 교회는 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개인의 경건이 곧 열매 맺는 생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경건 없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잘 하나님 뜻 헤아려서 그 뜻대로만 살면 돼,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안 돼요. 개인적인 경건의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그것이 냉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뒤집어져요.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뒤집어져요. 그럼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지. 그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차갑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떤 시간에는 막 뜨거워서 기도하고, 뜨거워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뜨거워서 뭐 여러 가지 여전교회나 남전교회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막 으쌰으쌰 서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신앙이 뚝 땅에 떨어져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뜨거움과 그 뜨거움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죠. 진정으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냉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반짝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 옛날에는 부흥회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목소리로도 나타나고. 또 당장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 열정적인 모습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흐지부지 돼요.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뜨거워졌으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건축 한번 내셔야 됩니다 하고 뭔가 자기 소원을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뜻인 양 소원을 이뤄보려고, 지금 당장 없으면 약속이라도 하십시오. 약속 받아내고, 그 뜨거운 것 같아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거 다 속은 거라고, 나 못한다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뜨거운 교회예요? 뜨거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요, 차가울 필요가 있어요. 그랬다고 여러분들 경건의 삶 자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건에 힘쓰는 그 삶 자체도 무지개, 아예 차갑게, 교회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찬송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그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차가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은 차가워야 되고 신앙은 조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제가 묶는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일은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어요. 저의 일은 뭘까요?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되죠. 목회만 잘하면 되죠. 아니요. 그거 말고도 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으로서의 일, 아버지로서의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의 일, 어떤 목회하는 쪽에서 관계를 맺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의 저의 일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제 생활 속에서의 많은 일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다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물론 경건하지 않은 일 이만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관계를 통해서 바라볼 때 교회랑 연관 있고 목회자랑 연관 있고 경건과 연결된 일들만 이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이고, 개인적인 일들은, 개인적인 관계는 이건 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건한 일이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경건하지 못한 일들 냉정하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남 속이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것들은 경건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계획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요? 내게 주어진 나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그게 뭐 노동이든 봉사든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손으로, 즉 육체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용해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열심 있는 믿음이고 뜨거운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히, 열심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열심히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뒤에 두 번째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둘로 나누면요, 우리가 차분한 신앙을 가지고 조용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차가운 신앙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본다. 지금 한참 또 유행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독교. 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용어에 개를 붙이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랑 똑같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며칠 사이에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몇몇의 교회들이, 물론 해석의 문제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명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또 국민 청원에도 올라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들이 어저께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일은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열심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 외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들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지, 야, 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본을 보여야지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해요. 자기들끼리 천국 간대요. 자기들끼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열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치부해버리죠. 저 속된 것들, 저 불법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조건 여러분 세상을 불법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만 먹습니까?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만 욕만 먹습니까? 오늘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간 동안 집회 금지 비슷한 어떤 명령들이 내려졌죠. 어떤 교회는 완전히 못 모이게 만들고 50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다 라고 얘기해도 조금은 수긍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이겠대요. 수십 명, 수백 명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이 그래도 모이겠대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린대. 걸려도 낫는데.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도 하지 말래요. 코로나 기운이 생기면 감기약 먹고 그냥 버티래요.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참아내래요. 그게 공식적으로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외인들, 이걸 바라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죄송한 표현이면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인데, 이걸 열심을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들 맞아, 이런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될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몇 번 목회자 청빙하는 그런 교회에 몇 번 이렇게 이력서를 써봤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은 또 기독교 신문에 자주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돼요.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 우리 교회는 없었죠?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 추천서 보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래. 그 추천하신 분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래. 왜 전화번호를 적어놓을까요? 물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하겠지요. 예전에 청빙은 그냥 이런 어떤 신문의 공고를 내기보다는 청빙하시는 청빙위원들이 어떤 소식을 통해서는,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 목사님 눈여겨봤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요. 때로는 은밀하게 그 동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괜찮아요? 물어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훌륭해요. 그러면 좋지만, 에이, 그 사람 못 써요. 동네 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살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보세요. 갔다가 교회까지 가서 목사님 만나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중심까지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판단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심히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분한 신앙을 갖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지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했죠. 물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았을 줄 압니다. 세상에 돈이 없는 거, 물질이 없는 거, 권력이 없는 거, 나 이거 아직도 부족해, 예수 믿어도 이거 안 채워져,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어? 겁낼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라 그랬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신앙 안에서 조용히,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외인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 은혜들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개념화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물론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냉정히 바라볼 때는 신앙은 내 개인적인 뜨거움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조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은 속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한 역사가 우리 속에 더 있어서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